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쉬어가며 창세기 24장을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예꿈 예담 성경학교 주제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주제 찬양 가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있는데 각 연령대별로 인생의 다양한 질문과 또 고민 앞에,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늘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와 분별이라는 주제로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여러 가지 길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바라며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전문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21장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100세 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되었고,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또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죽게 되는데요. 이 죽음은 한 세대가 끝이 나고 다음 세대로 전환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삭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주된 인물은 아브라함도 아니요, 결혼 당사자인 이삭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우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심으로 그는 많은 가축과 재물을 보유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한 종에게 맡겼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오랫동안 아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당시 유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 경우에 아끼던 종을 양자를 삼기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자기의 유업을 이을 후계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이 그 엘리에셀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종은 주인의 특별한 신임을 받아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맡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도 그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시간과 건강과 지혜와 또 자녀와 물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될 청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종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주인의 고향에 가서 상속자의 아내를 택해서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의 아내를 찾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를 데려오는 일이니 얼마나 그 사명이 막중하고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이 이 사명을 실패했다면 궁극적으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종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최종 책임은 그 사명을 종에게 맡겼던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때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부담을 느끼지만 그 사명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버거운 짐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계를 만날 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들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그분의 종, 그분의 청직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그냥 좁은 낭떠러지에서 아슬아슬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주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모두 67절이라는 매우 긴 본문인데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아브라함의 사명을 받아서 고향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기의 그 고향에 도착해서 자기의 사명을 위한 매우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우물에 나와서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한 것입니다. 거기다 이 소녀는 아브라함의 친척의 자손이었습니다. 이후에 종은 소녀의 집으로 가서 이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 가족들과 그 소녀의 허락을 받고 소녀를 모시고 아브라함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소녀와 이 리브가와 결혼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러한 67절에 있는 모든 과정은 본문 12절에서 종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정말 이 기도처럼 순조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기도대로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였고 만나야 될 사람을 적시에 만나서 그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이 과정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한 인도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는 쉽고 명확해 보이는 일이 성경 밖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그 생각, 그런 괴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역시 그저 단순하고 쉬운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첫 번째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낙타 10필의 짐을 싣고 바로 메소포타미아로 떠나서 도착합니다. 10절 이 한 구절 안에 출발과 도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장이었던 23장의 배경이 되는 사라가 매장된 막벨라굴 이 헤브론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거리가 약 9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낙타를 타고 가면 20일에서 길게는 한 달은 좋게 걸리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지만 적어도 20일 넘게 뙤약볕이 내리쬐고 여러 위험한 지역을 통과했던 그 시간을 지나야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20일간의 기록은 없습니다. 날마다 걸어도 별로 변화가 없고 자고 일어나도 똑같은 광야의 험난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성경에 숨겨진 시간 20일처럼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하심을 막막하게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20여일간을 견디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 보이는 시간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OMF 선교사님인데 이 소화기 내과 의사인 정성 선교사님이 쓴 이 통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환자를 고치는 이 의료 선교사의 비전으로 히말라야 고원의 나라 이 네팔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한국의 의사 면허로는 당장 의료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를 새롭게 배워야 됐습니다. 현지어를 익히는데 2년, 다시 말씀을 가르치려면 2년, 그 토대 위에 의학 용어를 배우고 사용하려면 더 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 특권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갔는데 막상 현지에 가니 의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말이 어눌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그 선교사님께 20여 여정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런지 알 수 없는 시간,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함 가운데서 그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사역의 길이 열려서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면서 현지 의사들에게 한국의 의료 기술들을 전수하는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자가 거절되어서 선교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또다시 선교사님에게 20일간의 여정과 같은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시간 속에 이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되셨습니다. 그 책 내용에 발췌한 것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무엇이 되는 존재인가? 돌이켜보면 나는 늘 무엇을 해야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았다. 나는 늘 무언가를 했다. 밤에도 휴가 중에도 무얼 하지 못하면 조바심에 시달렸다. 주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아닌 나의 존재에 대해 묻고 계셨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기쁨을 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조바심을 냅니다. 그런 조급함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 무기력해 보이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 무기력의 시간을 통해서 일을 하는 우리가 아닌 어떤 존재로서의 우리,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세워놓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20여일의 여정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셔서 다음 인도하심으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도가 필요합니다. 종이 성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종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배합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소녀의 집안을 알게 되었을 때에, 리브가의 집에서 결혼을 허락받았을 때에 그는 즉시로 엎드려 여호와께 기도하며 경배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지난 20일간의 여정 중에 도착할 성에서 일어날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걸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쌓여온 기도가 이제 성에 도착했을 때에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오늘 종의 기도에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종은 굉장히 흥미로운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물 기르러 온 여인 중에서 자기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자기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는 그 여인인 줄 알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종종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상황을 정해놓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자기가 짝사랑하는 자매를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자매에게 카톡을 보낼 것인데 카톡이 1분 안에 답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짝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카톡을 했는데 1분 안에 정말로 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가가고 기다리고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 진정성 있는 노력이란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는 게으른 기도로 보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또 있습니다. 사사기 입다가 여호와께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집으로 돌아갈 때에 평안히 돌아갈 때 누구든지 자기를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동딸이 환영하는 바람에 그 딸을 번제로 드리는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서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그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한 서원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고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잘못된 서원 기도는 서원한 자를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의 기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종은 그저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 안에서 건전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큰 틀과 건전한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큰 틀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종에게 있어서 큰 틀,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척집의 자손일 것. 둘째는 아내가 될 사람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흔들릴 수 없는 고정된 것이었습니다. 종이 기도한 대로 그 소녀가 그대로 행한 것을 보자 2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종이 어떻게 했다고요? 묵묵히 주목했습니다. 기도 내용처럼 되었다고 떠들지 않고 오히려 숨죽여 주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되었지만 더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조건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종이 구한 대로 그 소녀가 행동했다 할지라도 그가 이방 사람이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큰 틀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안전한 큰 틀을 알 수 있습니까? 이번 청소년부 수련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선 한 사람. 이번 수련을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참 큐티를 진지하게 하루하루 해나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머무는 그 사람은 안전한 틀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익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하거나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지를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 틀이란 변할 수 없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 될 그 영역에서 흔들려서는 안 될
중요하고 안전한 큰 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종은 그 큰 틀 안에서 건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건전한 기도란 큰 틀보다는 자유롭고 그러나 큰 틀의 조정을 받습니다.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것, 이 간구가 이 종에게 있어서 건전한 기도였습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호의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타는 등에 난 혹 안에 수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30일간 물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물을 먹을 때는 50리터 이상 물을 먹습니다. 낙타가 10마리니까 물을 떠서 마시는 데는 참으로 고된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대단한 수고이며 섬기는 것이 익숙치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기 주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자의 아내이자 장차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될 그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온 손님을 접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까지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을 분별하는 척도로 삼아 기도했습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는 아브라함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종으로 섬겨온 하인만이 할 수 있었던 기도입니다. 종으로 살며 깨닫게 된 지혜로만 드릴 수 있는 건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종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바로 그때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종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시켜서 미리 그 집에서 출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 또 우리의 기도가 한데 어우러져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 내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 너는 기도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다림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큰 틀 안에서 건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일상의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고, 건전한 기도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살아온 삶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 모든 일상, 우리가 현재 있는 모든 일들, 그 어느 것 하나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기다림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형성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여행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우리의 일상이라는 옷을 입고 내게 주어진 자리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림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